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90장에 보면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인간을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보면 전부가 희생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희생당하시고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스스로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 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인생을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되고, 모여서 예배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 죽은 자를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에 보면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무엇에 힘써라? 모이기에 힘써라 하면 따라 하실까요? 더욱 모이기에 뭐하라? 힘써라.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보답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면 모이는 것이 자꾸만 시들해지고 있습니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은 목회자들만의 생각이 아니고 오늘 성도들의 말들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한다 그러면은 짐을 바리바리 싸서 일주일 동안 가서 예배 집회에 참석하고 밥을 해 먹고 말씀을 사모하던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 모임이 있고 집회가 있다 해도 잘 참석하지 않는 그런 사회,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귀찮아합니다. 겨우 주일날 한번 모여 예배드리면 그것을 내가 할 일은, 신앙인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픔은, 안타까운 것은 이런 현상이 앞으로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확산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절기 가운데 12월 달이 되면 성탄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도 보면 성탄을 맞이하는 마음들이 예전 같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모여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절기 가운데 3월 말 혹은 4월이 되면 부활절을 맞이하지요. 부활절을 맞이하는 신앙인들의 마음 또한 과거 같지 않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기다림이 없습니다. 우리 교단법으로 교회가 1년에 한 차례 이상은 반드시 실시하게 한 게 뭐냐 하면은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한 번 이상, 어떤 교회는 2번, 3번 성찬 예식을 거행하지요. 그런데 이 성찬 예식도 보면 옛날 같지 않아요. 과거에는 성찬식이 있으면 교회의 분위기가 달라지더라고요. 교회에 나올 때에 어른들의 의상이 달라집니다. 하얀 한복을 입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는 그 정결한 성찬 예식에 참석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자세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초대교회 시대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모이기에 힘써라. 그러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성도들이 모이기를 싫어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모이기를 꺼려하고 힘들어할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모이기를 힘들어하고 꺼려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누구나 할 것 없이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사람들이 모이기에 힘들어합니까? 그 첫째는 세상의 삶이 너무 분주해서 그렇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 바쁩니다. 너무 분주합니다. 이 시대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웬일인지 모르게 분주합니다. 별로 하는 일도 없는데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분주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생활이 분주하고 마음의 여유가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조용히 앉아서 생각하고 조용히 앉아서 묵상할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이 다가와서 1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생활이 분주하다 보면 여러분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먼저 정신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정신적인 여유가 없다 보니 마음의 여유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르게 똑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려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생활에서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정해져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분주하게 살아가다가도 예배 드리는 날이 되면 모든 것을 놓아두어야 됩니다. 바쁜 하루하루를 살면서 일주일의 생활을 걸어왔다 할지라도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날이 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약속도 취소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됩니다. 나의 주님이신 주께 나와서 엎드려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구원받음에 감사하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하고 묵상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올바른 신앙의 삶이고 받은 바 은혜에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일을 일요일이라 말하지만 우리는 이 날을 무슨 날이라고 합니까? 주일이라고 합니다. 주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이 날이 주의 날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날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구별해 두어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친구나 사업이나 다양한 가족관계 속에서 약속을 잡으면 주일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가던 일주일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을 여러분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주일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려고 구별하는 이 날이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날을 구별해 둬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수많은 방해가 있겠지만은 그 가운데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식주의입니다. 형식주의. 여러분, 이 형식주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이 형식주의는 눈물도 빼앗아가고 내 마음의 순수함까지도 빼앗아가 버립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얼마나 기뻤습니까? 처음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에게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우리가 처음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을 때에 얼마나 감격하며 감사하면서 직분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가슴에, 우리 안에 그 감격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격을 잃어버리고 그때의 기쁨이 내 안에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열심이 다 어디로 간 것일까요? 그것은 신앙생활이 나도 모르게 지금 내가 형식주의로 흘러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그저 예배를 드려도 형식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이 뭐냐? 형식주의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풍조가 그러하다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의 적인 이 형식주의를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이 형식이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안일함입니다. 안일함. 주일이 와도 전혀 준비하지 않습니다. 토요일은 노는 날이다, 쉬는 날이다. 그래서 주일을 준비하기보다는 생활의 편리함과 생활의 안락을 위하여 사용하는 그날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는 떨리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예배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주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으므로 내가 구원받음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드리는 영적 헌신의 시간입니다. 예배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배는 영적 헌신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그렇게 드려야 됩니다. 내 자신을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새 생명을 얻음에 감사하며 드리는 시간,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를 그렇게 간단하게 해치워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 같은 모습은 더 심각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모이기를 싫어합니다. 신앙이 형식주의로 빠져듭니다. 안일함에 빠져듭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개념적인 신앙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념적이다. 여러분, 신앙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은 신앙의 대상이신 예수님께 대해서 중심 있는 어떤 체험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체험이 있는 신앙이라야 신앙이 힘이 있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개념적으로 합니다. 신앙생활을 개념적으로 한다. 무슨 말입니까? 머리로 합니다. 생각으로 합니다.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칸트가 말한 것처럼 신앙생활을 사변적으로 합니다. 사변적이다. 경험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아니하고 순수한 이성에 의해서 인식하고 설명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도 연애도 결혼도 머리로 하고 사변적으로 해야지 몸으로 하면 저급하다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칸트는요, 자기에게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머리로만 사랑하다가 결혼도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변적인 신앙이나 사랑은 무슨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앙에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앙생활은 지속적이지 못하고 편의와 환경에 따라서 쉽게 신앙이 좌우되는 겁니다. 사람이 이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면 처음에는 괜찮을지 모릅니다. 신앙으로, 말씀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별 차이가 없을지 모르지만은 어느 시점에 가면, 시간이 흘러서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닥쳐올 때에 속수무책이라는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주지 못합니다. 사변적인 신앙은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때가 되면 평소에는 유치하게 생각되고 고리타분하게 생각되던 그것이 순전하고 구체적인 이 신앙,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만이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능력이 되고 나에게 닥쳐오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이기를 싫어하는 세상적인 풍조를 따라가고 닮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신앙이 우리의 온전한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나를 죄에서 뭐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이 신앙이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분명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시대가 아무리 번잡하고 형식이 난무하는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신앙 중심을 지키고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예배하는 생활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생활이 내 생활,
내 삶의 1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날은 구별한 날, 따로 떼어놓고 나를 위하여 사용하는 날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구별된 날로 떼놓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형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형식이 되지 마십시오.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내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은 힘이 생깁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사회가 시대가 어떠하든 간에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루 24시간 일주일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릴 시간을 구별해 놓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최고의 것을, 여러분의 최대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